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목이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말씀기도 수련회 가서 했던 말씀인데요. 조금 더 깊이 봐야 될 영역들이 있어서 한번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2절에 보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요. 떨어진 게 아니에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에게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수많은 무리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듯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보면은 30절에서 37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내 말, 예수님의 이 말씀에 거해라. 말씀에 거해라. 이렇게 그러면은 참 자유하게 되고 진리를 알고 진리가 참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냐?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뭘 자유케 하냐? 이러면서 대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종이다. 그러면서 이 대화를 하는데 37절에 이런 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육신적으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듯해요. 예수님 주위에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겠다. 그리스도도 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같이 붙어 있는 거,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같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주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제목이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게 하신다 했죠? 어떻게 깨끗하게 되느냐?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어떻게 깨끗해? 예수님의 말씀을 거하게 하심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할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잘려져 가지고 제거해버리고 자기들이 다
다 벗어나 버리고 다 떠나가 버려요. 그러나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도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 뭐가? 내 말.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근데 아까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고 했잖아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 거한다는 것이 뭐냐니까 텐트를 치고, 다른 말로 하면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뒤에 얘기할 거예요. 그 씨가 뿌려져 가지고 씨가 자라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다 시들어서 말라붙어리고 자라지 못하고 끝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유는 뭐냐니까,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나를 지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15장 말씀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계명. 자,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계명이 뭐예요? 계명도 말씀이잖아요. 네?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는 내 기쁨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 말씀이 있어요. 일단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고 그러면은 어떻게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요. 애굽에서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세워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세워서 그 언약이 어떻게 해요? 이 법궤에다 법궤에다 집어넣죠. 그 언약이 뭐냐면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언약을 세우고 계명을 세워졌을 때 뭐요? 계약이 성립되어지는 거고, 이제는 정식적으로 부부가 되어지는 거고, 결혼식을 하게 되어진 거고, 정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관계가 생긴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산 이전에는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이 간섭을 안 했어요. 처벌을 안 했어요. 벌을 안 내렸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어줬어. 그리고 난데 어떻게 언약을 세우고부터는 어떤 일이 나요? 언약을 세우고부터는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벌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더라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딱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이건 언약이 생기는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 여기서 계명을 얘기한다 이 말이 뭐냐니까요, 예수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계명이 생기게 되고 언약이 생기지만 계명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 계명의 첫째 계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계명. 그래서 열매를 맺더라도 무슨 열매를 우선적으로 맺기를 원하시느냐? 사랑의 열매. 주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더라도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뭘 명하는 거예요?
친구가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 생명을 바쳐서 친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나의 친구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봐요.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에게 명한 것은 서로 사랑하게.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과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 그 사랑의 열매를 우선적으로 맺기를 하나님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믿었는데 말씀이 마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요 전체적으로 흐르는 어떤 그 라인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자기 땅에 왔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여.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두 종류가 나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영접하지 않는다에서 나와 있는 게 요한복음 전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혈통이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네.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것은요 인간적으로 뭘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뭘 보는 거예요? 아버지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보느냐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사람의 뜻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요 이 두 사람의 두 종류가 나와게 돼 있어요. 중간중간에 막 서로 쟁론을 하게 되어지고 막 이렇게 싸우고 있고 난리 법석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전체를 이루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그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말씀 때 보면 주여 주여 막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 이렇게요. 주님에게 붙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누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게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뭘 일을 열심히 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하고 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된 것이 아니다. 이러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지 않았잖아요. 이러면 불법을 행한 자인 거예요.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기준도 어디에 있느냐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론 내어지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 새 사람이라는 것은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자.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의해서 지배받고 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자. 이것이 새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줬어요. 저 가나안 땅은 너의 땅이다. 너의 밥이다 라고 했지만 막상 그 땅에 가서 보니까요. 현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현실이 실제인 거예요. 아낙 자손이 크고 대단하고 그리고 그 성벽은 엄청 높고 우리는 메뚜기 같던 이것이 정확하게 봤어요. 정확하게 그들이 보고 온 거예요. 머리가 똑똑하니까 눈이 뚫린 눈이 있으니까 봤는데 그것은 어디에 기반되지 않은 것이다? 현실에 기반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된 것.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 가나안 땅은 너희 땅이라고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식에까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이 땅은 아낙 자손이 크든 적든 많든 적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준 것이다. 아멘. 그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기반을 두고 있지 않는 생각들과 지식들이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현실에서만 그것이 자기의 어떤 기준이 되어지지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기반되어 하나님의 계명에 기반되어져 있지 않는 그 삶은 주님한테 거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 삶은 열매 맺는 삶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른 세상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마음은 생명의 근원, 물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으니까 이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현실이 이 세상이 이 땅의 철학과 땅의 사조와 땅의 지식과 땅의 기준이 그것이 자기를 움직이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고 그것이 그 기반에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는데
주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밑에까지 읽어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이 뭐냐니까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해서 결실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결실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고 생각하고 기반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시련이 오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있다는 것은 염려, 재리, 여러 가지 걱정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자라나지 못해요. 그 결국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자라나지만은 어떻게 열매까지는 못 가는 거죠. 그 중간에 어떻게 해요? 포기했거든요. 길가에 떨어졌다. 말씀이 떨어졌는데 아예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이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대단하게 뭘 했다 하더라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요. 다른 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마음을 붙들고 있어서 그 말씀이 기반이 되어지고 나의 지식이 새로워지고 나의 그 모든 기준이 이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의 어떤 그런 것에 붙들려 있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런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되는 공동체 중에 이런 공동체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주님의 첫째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사랑하라는 계명이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믿는 자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고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이 공동체, 서로 사랑하면 사랑을 만들어내는 발전소, 사랑을 공급하는 이런 그 발전소 같은 이런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 사랑하기 위해서
플랜을 짜고 사랑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곳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졸리고 지금 폼을 잡고 그런 그 성교회가 이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교회.